행복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는 모두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어플로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죠? 그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랑 친구 안 돼 있으면 친추해 주세요. 2024년 이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카카오톡 1인 사용자당 이 평균 친구 수가 약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명, 290, 80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300명으로 잡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당 300명의 카카오톡 친구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반대로 나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내가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프랑스의 한 구호단체에서 이 사람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이 사연을 모아서 월간지로 발행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소개하는 사연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호소할 때 이런 요청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표현한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수백 명의 카카오톡 친구가 있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죠. 가족이라고 다 할까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가 모르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신다는 말씀은 가장 귀한 물건을 애타게 찾는다는 마음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 마치 보석을 찾듯이 귀한 물건을 찾듯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시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요,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을 앞서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수고, 아무도 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오해를 받아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어린 소년 시절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동회를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을 살나 했는데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도망치며 적국으로 도망쳤을 때는 반역자나 떠돌이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칠 때 사람들로부터 사울 왕을 죽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무시당하고 외로웠고 억울하고 오해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억울하고 외로워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부족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소신 중에 하나가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지 말고, 변명 같으면 설명하지 말고, 아무도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말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될 일이기도 하지만 괜히 변명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같으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고, 아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알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물리치고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전투를 해서 승리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의 면전 앞에서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적국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며 수많은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주님이 피할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겁니다.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살펴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나는 조용히 안 보이는 듯이 그냥 숨겨져서 오늘은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려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잘 알고 계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러냄과 숨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좋은 모습은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은 보여주길 원합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모르시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모든 삶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이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일입니다.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런 죄를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심이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감격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하는 이 장소에 몇 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열심히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 가기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고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사춘기가 오니까 교회 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예배 중에 혹시 찬송 부를 때 5절짜리 찬송가가 나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긴 찬송가를 언제 다 부른단 말인가.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변성기가 찾아와서 목소리도 이상하고 내가 입을 벌려서 찬송하면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찬송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웅얼웅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하루는 예배 중에
그 찬송 순서 중에 그날도 소리내서 부르지 않고 그냥 웅얼웅얼 하고 있는데 그 큰 예배당에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왔었나 봐요. 제 입에 쏙 들어와서 이 안쪽 입술을 쏘고 벌이 달아났습니다. 저는 누가 제 머리에 대고 종을 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찬송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벌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때는요, 이 벌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쫓아오시는 것 같아서 찬송 크게 하세요. 그 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눈 감고 기도 안 하면 눈을 쏘이고, 설교를 안 들으면 귀를 쏘이고, 하나님 생각 안 한다고 머리도 쏘일 수 있겠구나 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철이 없던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지금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저를 집요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운동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어요. 믿음이 조금 올라가는가 싶었지만 청년 시절에는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대학생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며 주님이 내 안에 깊이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에 대해서 벌하시려고 감시하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이시구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2025년 8월 17일 주일 아침에 나와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 9시 일찍 나와서 주님을 향해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끈질기게 추격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9절과 10절에 고백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나를 향한 관심이었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죄를 알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에는 이런 급훈이 달려있대요. 엄마가 다 보고 있다. 딴짓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폭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실패와 후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나서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마하나임은 두 개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네가 군대이고 마하나임은 군대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왜 군대가 두 개일까요? 뒤에서 야곱을 쫓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군대는 야곱의 앞길을 인도하는 군대입니다. 실제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으나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야곱 손대지 마. 야곱 손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을 그냥 보내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지난 과거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과거의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세요.
그때 그 실수, 그때 그 실패, 그때 그 후회, 감추고 싶은 일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과거들이 지금 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요, 보배로운 생각으로 가득하세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의 수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본인이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가능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어떻게 높여주실까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습니다. 밥을 먹죠. 학교에 갑니다. 끝나면 학원에 가요.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먹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저녁에 놀다가 잠이 들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옷 입고 학교 가고 먹고 놀고 돌아와서 먹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마의 수많은 생각이 있죠. 내일 아침에 우리 자녀를 무엇을 입혀서 보낼까? 아침에 무엇을 먹일까? 공부는 어떻게 시킬까? 돌아오면 무엇을 먹일까? 어디를 데리고 갈까? 그 수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매일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온통 네 생각뿐이다. 온통 너의 가정 생각뿐이다. 온통 너의 자녀들 생각뿐이다. 어떻게 하면 보배로운 앞길로 인도해 줄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온통 그 생각뿐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다음 말씀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우리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경준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김경준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오해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는데 도대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처럼 생각해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본래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르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고 벌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폭로하고 벌하시고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용서하고 덮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지난날의 실수는 다 덮어주시고 앞날에 대해서는 보배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더 집중해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합니다. 지난날의 후회, 실수를 후회하고 과거의 모습에 아직도 발목 잡혀 살아갑니다. 앞날을 생각하니 염려가 가득해서 나라는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열등감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겉으로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치장하려 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기도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롭습니까?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추고 싶은 지난날의 과거, 실패,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때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지금의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하나님이 알리시는 게 아니라 감추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앞날에 대해서 염려스러웁니까?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통 우리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상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 거예요. 외로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난날에 대한 후회, 과거의 실수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앞날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를 나부터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